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4장 34절. 다니엘 4장 34절로 37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 4장 34절로 37절입니다. 제목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여기 오늘 본문 처음에 그렇게 말씀했죠. 34절에 그 기한이 차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 3, 4절 끝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바벨론 나라의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왕,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이 왕이 되었는데요. 거의 초대 왕처럼 그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는 주전 625년부터 주전 538년까지 주전 625년부터 그래서 약 90년간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43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했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이 바벨론 나라가 아주 강대국이며 세계를 제패하며 그런데 그 아들, 손자 이럴 때에 점점 나라가 시들어져서 결국은 90여 년 만에 바벨론 나라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큰 나무가 있었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며 참 이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높은 그런 나무였는데 한 번은 그 나무가 잘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새들을 다 내쫓고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큰 나무는 바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나서 짐승과 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바로 앞에 25절입니다. 25절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이 왕이 결국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서 쫓겨나고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고 그러면서 7대를 지낼 거라는 거야.
그렇게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꾸었고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예언인데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이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소처럼 불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고 7대를 지낼 만큼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냐. 그 바벨론 나라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참으로 전 세계를 제패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 그 성의 도성 있잖아요. 도성은 두께가 26m. 두께가 26m가 되는 그런 성벽을 27km로 이렇게 쌌어요. 참으로 아무도 이 바벨론 성읍을 수도를 멸망시킬 수 없을 정도.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바벨론 제국을 건설할 때에 이 수도를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설계를 해가지고 이 유브라데 강에서 물을 끌어서 올려가지고 공중 정원을 만들었대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무슨 수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을 계단식으로 올려서 공중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게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느부갓네살 왕, 자, 머리가 비상합니다. 힘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아주 바벨론 성읍도 대단하게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나라와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에 짐승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왕위에서 쫓겨나.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될 걸까요? 여기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교만하다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곳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3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키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렇게 꿈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 짐승과 같이, 이것은 뭐냐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이 걸린 거예요. 조현병이 걸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왕도 왕위에서 쫓겨나고요, 짐승과 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요? 교만하다가. 뭐가 교만이냐? 여기 30절에 있는 말씀 읽었는데요, 이게 교만이에요. 뭐냐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성읍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첫 번째로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요,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예요?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업적이다. 내가 했다. 가정도 내가 했다. 교회도 내가 했다. 사업도 내가 했다. 내 인생도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내 지혜와 내 주먹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 정도로 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자랑할 만해요. 그만큼 바벨론 나라를 세계 제국을 건설하고 그 성읍을 아주 공중정원을 만들고 나라가 안정되고 내가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것이다.
이 바벨론 나라는 나의 도성이다, 내 거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야. 우리 집도 내 집이라고. 물론 내 집이죠. 내 집이고, 내 사업체고, 내 직장이고, 내 대한민국이고, 내 자식이고, 다 맞아요. 그런데 정말 이 자기가 잘해서 자기 것이 됐을까요? 집도, 사업도, 직장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것도 없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내 것이다. 세 번째,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나를 위한 것이다. 자기의 인기와 명예와 영광과 자기를 위한,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칭송을 받고 자기가 찬양을 받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져야 되고 자기가 칭찬받아야 되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을 하루아침에 정신병이 걸리게 된 거예요. 사람이요, 별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별것이 아니에요. 군인들도요, 계급장 있을 때가 대단한 거지 계급장 떨어지면요 별거 아니에요. 저기 군대 생활 하다 보면은요, 거기 장군들 있어요. 장군들 별 하나짜리, 별 2개짜리, 별 3개짜리 그 장군들 있잖아요. 장군들마다 빵빠레가 달라. 그래서 별이 여러 개는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챔버리니까 이게 박수 치는 것이 여러 번 치는 거예요.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별 하나짜리는 조금 치다 말어. 근데 별 4개짜리는 한참 그 칭송을 해주는 거예요. 빵빠레를 울리면서. 근데 계급장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이요, 숨 넘어가면 계급장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숨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죽으면요, 썩은 냄새 때문에 가족도 빨리 해치워야 돼. 빨리 화장하든지 매장하든지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빨리 해치워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계급장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숨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바이러스, 지난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전 세계가 곤란하고 벌벌 떨고, 우리 사람은 이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뭘 잘났다고, 이 느부갓네살은 정말 잘난 점이 너무 많아요.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조현병이요, 별거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조현병 있잖아요. 조현병. 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는데요, 요새는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조현병이 뭐냐면요, 이 바이올린 현 있잖아요. 줄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게 조현병이에요. 우리 뇌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여러 가지, 세로토닌, 도파민, 또 아드레날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도파민이요, 예를 들면은 정상인 사람은 1mg이 나와야 되는데 조현병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2mg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별거 아닙니다. 감기 걸리면 콧물 나오는 것처럼 조현병 걸리면은 이 도파민이 보통 사람 1mg 나오는데 이 사람은 2mg이 나오기 때문에
정신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콧물 나는 것처럼.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위대한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정신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왕인데 왕복 입을 수가 없어요. 뭐 세수할 수 없어요. 그냥 막 손톱이 새발톱처럼 되고 머리는 막 헝클어지고 뭐 소처럼 풀을 먹고, 그렇게 왕이 되었을 때 옷을 뭐 왕복을 입고 그 여봐라 하면서 그 음성을 막 높이면서, 그러면 신하들이 다 굴복하고 그런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참 정신 이상해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고 집에서도 뻘떡증이 나가지고 집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밖으로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이게 속에서 막 열불이 나가지고, 예를 들면. 그래서 거기에서 7대를 지나게 된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원초적인 죄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담 하와 때부터 교만이 나온 거예요. 마귀가 원래는 천사장이었었는데 교만하여 마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 하와에게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은, 마귀가 자기처럼 아담 하와에게 너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근데 아담 하와는 그걸 먹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마귀 말을 듣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그래서 이 선악과 먹은 게 아주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죄고 근본적인 죄고 원초적인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죄하고 우상 섬기는 죄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라고요? 교만죄하고 우상 섬기는 죄예요. 다른 죄도 싫어하지만 이 두 가지 죄를 제일 싫어하고. 자, 그런데 참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조금씩은 다 교만해.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건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따라다녀요. 그림자를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이리 가면 이리 따라오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오고 그림자가 늘 따라다녀. 그것처럼 이 교만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따라다녀요.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겸손하다, 나 교만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다 교만하다니까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것이 겸손이냐?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고, 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고 했고요. 겸손은 무엇이냐? 자기가 교만한 줄 알고 늘 회개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뭐가 겸손이냐? 자기가 교만한 줄 알고 늘 회개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게 겸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낮은 데로 점점 내려가요. 높은 데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점점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기 느부갓네살왕이 회복됩니다. 어떻게 회복됐을까요? 겸손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34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드보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거예요. 우리가 참 복받는 방법, 또 원상 회복되는 방법. 누구나 다 우리는 조금씩 교만하다고 그랬죠. 또 누구나 지금 이 밖에 쫓겨나가지고 막 미쳐서 돌아다니잖아요. 미쳐서 돌아다니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미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도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우리가 다 조금씩은 교만하고, 제가 조금씩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씩은 교만하고 조금씩은 다 미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돈에 미치고, 인정에 미치고, 권세, 인기, 명예에 미치고, 공부에 미치고. 공부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 조금씩은 돈에 미치고, 권세에 미치고, 인기에 미치고, 인정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또는 게임에 미치고, 오락에 미치고. 우리가 운동해야 됩니다. 근데 운동에 미치고, 미치지는 말라는 거예요. 운동할 수 있습니다. 또 게임, 운동, 그 텔레비전으로 뭐 야구도 볼 수 있고 농구도 볼 수 있고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참 빠져서 중독, 그러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총명이 돌아오느냐, 왕위가 돌아오느냐?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늘을 우러러볼 때에 하나님께서 총명이 돌아오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최고인 줄 아는데 그 결국은 짐승과 같이 사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더 악해요. 어떤 철학가는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천사와 짐승 사이에 있는 사람이래요. 사람은 천사와 짐승과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사람이래요. 그게 맞을까요? 저는요, 사람이요, 참으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짐승보다 더 악하고 악랄한 것이 사람이에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전쟁해가지고. 히틀러. 또 가스실에 600만 명을 죽이고, 지금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전쟁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짐승들은요,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짐승들은요, 먹을 만큼만 죽입니다. 네? 사자나요, 곰이나 자기가 먹을 만큼만 죽이지, 그렇게 먹지도 않을 걸 갖다가 계속 죽이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식인종 나쁘다고 그러는데요, 식인종들은요, 먹을 만큼만 죽여요.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은 전쟁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 6.25 때도 300만 명 죽였어요. 지금도 북한에 굶어 죽어요. 자기 정권을 위해서 굶어 죽여요. 이와 같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보다도 더 악해지는 거야. 짐승들이요, 사자나 이런 것들이 수컷끼리 암컷을 위해서 싸워요. 수컷끼리 싸우다가 한 녀석이 힘이 딸려가지고 항복하고 가잖아요. 그럼 내버려둬요. 끝까지 쫓아가서 저 상대방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컷끼리 싸우다가 한 녀석이 힘이 딸려가지고 항복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내버려두는 거야. 근데 우리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는 거야. 사람이 다 이렇게
그런 권세, 그런 데에 미쳐 돌아다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느부갓네살 왕도 세계를 제패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이고 짐승과 같이 살다가 외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럴 때에 총명이 돌아오고 왕위가 돌아오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면, 사람이 교만하면 범죄하게 되고,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미련하게 되고 멍청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을 찾으면 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전에 이 짐승과 같이 되기 전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건축 설계도 잘하고 전쟁에서 능하게 이기고, 제갈공명이 쉽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갈공명이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전에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 힘이 비상한 사람, 그런데 교만하다가 멍청하게 됐다가 짐승과 같이 됐다가 회개하고, 정확하게 회개했다고 표현하기 그러는데요,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외적으로만 회개하는 모양을 취했는가,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학자들마다. 어떤 분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외적으로만 이렇게 믿은 것 같다, 진정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온 거예요. 진정한 회개했든지 안 했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진정한 회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실패하고 또 참 세상에 죄악에 이렇게 제정신 없이 돌아다니다가 또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에 그때 소망이 있고요, 그때 회개하고요, 그때 모든 것이 원상 회복된다는 거예요. 거기 구체적으로 36절 거기 먼저 봅니다. 36절에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모든 것이 원상 회복되는 거예요. 지혜, 총명이 회복되고 그 나라의 영광, 위엄, 광명, 과거에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위엄, 광명이 찾아오고 회복되고, 그 다음에 모사와 관원들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또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자, 이 7대라고 했는데요, 7대를 7년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7달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짐승과 같이 밖에 나가 살았는데, 한 가지 의문이 뭐냐면요, 쿠데타, 이 왕에 대해서 왕을 죽이고 대신 왕 되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세상이 아니라 옛날에 중국이나 영국이나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영국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 서로 왕 되려고 황제 되려고 얼마나, 부모도 황제 되기 위해서는 부모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조카도 소용없습니다. 얼마나 막 그 황제가 되려고, 왕이 되려고 그렇게 막 죽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 느부갓네살 왕은 7대, 7년인지 7개월인지 모르지만 쿠데타 일어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 뒀을까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동안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신하들이 이 느부갓네살 사랑을 죽이지 아니하고 생명도 유지되고 비록 짐승과 같이 살았지만은 왕위가 찬탈되지 아니하고 어떤 원인인지 잘 몰라요. 외적으로 이럴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치할 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곧 나을 것이다. 곧 나을 것이다. 그렇게 좀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 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찬탈되지 아니하고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 유지가 되다가 나라도 유지되다가 하나님 우러러 볼 때에 여기 있는 말씀대로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총명이 회복되고 영광이 회복되고 또 자기 왕좌, 보좌가 회복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게 총명도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가 실패가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나 가족관계나 또 참 이런 것들이 소원해지고 싸우게 되고 또 실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원상 회복되도록 물질도 원상 회복되도록 사업에 실패하고 파산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의지할 때 또 직업도 직장도 지난 시간에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2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가정도 회복되게 인간관계도 회복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우리가 싸울 때가 많아요. 그런 관계도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우리 입장에서는 회개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럴 때에 다 원상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사람이 그렇게 병들어서 미쳐 돌아가고 있었는데 회복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왕권도 유지되고 그 위엄과 영광이 회복되고 그리고 사람이 변화됐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결과인데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여기 뭐라고 하나님을 높였는가 하면요. 거기 34절 또 봅니다. 총명이 돌아왔다고 그랬고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높으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영생하시는 이다. 그를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걸 느부갓네살은 깨달은 거예요. 총명이 돌아온 거죠. 이것만 봐도 이 믿음을 쓰니까 총명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깨달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나라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90여 년밖에 못해요. 자기는 43년 동안 왕노릇했는데 그 바벨론 그렇게 강대국도 90여 년 만에 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세는 영원하고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우리 나라인데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나라예요. 우리 시민권이 빌립보 3장 20절에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영적으로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그 왕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고 히브리서 12장에는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있어요. 어거스틴은 나라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 나라고 하나는 신국,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는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어거스틴이 깨달은 거예요. 어거스틴 때에 로마 나라였었습니다. 로마 나라도요 500년 만에 망했어요. 서로마가. 세상 나라는 다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흥망성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군 이래로 가장 잘 사는 그런 나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도 흥망성쇠가 있고요.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과거에 로마도, 여기 바벨론도 흥망성쇠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주인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시민이 우리라는 거예요. 비록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우리의 진짜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고 시들어지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가치가 있고 영광이 있고, 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우린 다 모두가 다 작은 왕들이에요. 작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요. 그래서 참 여기 이제 결론 37절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과거에는 자기가 왕으로서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병들어 보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우리가 지금 내가 세우는 이 바벨론 나라도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칭송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그 나라의 권세와 나라는 영원한 권세요 영원한 나라라고 했고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이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참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원상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